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사랑스럽게 보았을 때가 바로 이때였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은요, 황무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없었고요, 먹을거리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돌무더기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짐승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곳에 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된 곳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무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들 집도 지어지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 성벽을 재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대적들을 통해서, 해방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방해했습니다. 한때는 성전 재건이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냈습니다. 성전을 재건을 해냈고 성벽을 재건을 해냈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들과의 싸움이 멈추지 않았죠. 꼭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야 되는 것인가? 꼭 성경부터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살 집부터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먼저 우리가 먹고 살 궁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겨내고 이 모든 일을 끝을 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들 먹고 살 궁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성전을 짓는 가운데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우리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다시 오시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부흥이죠.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은 집에다 모셔두고 있다가 주일날만 가지고 오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한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열망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66권의 책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각 권의 책들마다 그 책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것이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베스트셀러들도 이 성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고 또 서신서, 묵시서, 다양한 문학적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오늘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경은 쓰여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이 그것도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도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다 더 인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다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고 보다 더 온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모든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의 영적 부흥을 원하신다면, 내 삶의 영적 부흥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정보보다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문을 해보셔야지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보다는 성경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맨날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TV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사경회를 할 때 이 말씀 사경회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와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이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경회를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그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 사경에는요, 오늘날 목사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목사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이런 설교하고는 형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그냥 낭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보는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했던 것처럼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양옆에 레위인들이 서서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깨닫도록 해주는 것도 오늘 목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그냥 해석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뜨거운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나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요. 한 사람이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나는 두 배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 관계죠.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적어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본문도 먼저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듣지 마시고 집에 가서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계속 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들을 때는 은혜만 받지만 우리가 다시 들을 때는 기억하면서 들을 수가 있고요. 놓쳤던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언어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순나눔을 통해서도 같이 나누어 보시고요. 훨씬 더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오랫도록 기억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나의 노력이 있을 때, 나의 이와 같은 열심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깊은 깨달음과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12,000개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딱 펼치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 일어섭시다 라고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다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던 것은 뭐냐? 이 모세의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다 일어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다 일어섰던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경을 읽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백성들은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멘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믿어질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질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외쳤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확신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인문학이나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씀 듣기가 별로 부담스럽고 성경을 읽는 것은 더더욱 싫습니다. 왜 그러냐고.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라는 것이 많고 마음에 감동은 주는데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는 말이 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음미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너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를 바르게 하기에,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책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러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와 같은 러블리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데에는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난 이것을 전해야 되는가. 설교의 목적을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을 변화에 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이나 변화의 목적을 두고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가르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때로는 나도 잘 변화가 안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 그것을 기대는 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참 오랜 세월 동안 설교자로, 목사로 살아오면서 이제 제 설교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억나게 하자. 기억나게 하자.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자.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도록 만들자.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던 그 시절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식어져 있는 우리의 가슴에 오래된 묻혀있는 기억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끄집어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그동안 세상의 지식들로 내 머리를 채우느라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그들이 기억해낼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좁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부흥은 여러분 새로운 것으로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새로운 것으로 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부흥한다? 아니요. 결론은 버킹감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던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기억해내십시오. 정말 여러분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내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박혀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시란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100배의 부자가 됐어요. 그가 탁월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탁월한 전략가였기 때문일까요? 뛰어난 사업가였기 때문일까요? 이삭이 한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옛날에 파두었던 우물을 그 우물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다시 기억을 해내서 그 땅을 팠을 때 우물이 펑펑 터져 나온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퍼내서 부흥을 이루어낸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본래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본래 말씀 듣고 은혜 받던 그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그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다시 기억해내고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에스라의 부흥운동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단어가. 그런데 막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처음 것을 퍼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러블리 크리스찬, 사랑스러운 크리스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